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소서, 고결한 마음을 주소서, 오늘 말씀을 감사하고 받는 심령을 부어주소서. 우리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Go now, as you are or as you wanna b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Yes, go. Are you ready? Are you ready? Come now, bring your hopes, your dreams, and doubts, your scars. Are you ready? Are you ready? Come now, bring your hurts, your fears, your faith, your heart. Are you ready? Are you ready or not? He welcomes the broken. He's alright with your past. He's not like any one of us, but he waits with open arms, says com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He's alive and salvation. He's a rock solid Lord. He's already turned up to the best. He's already to rule. He's already to run backwards. He's already made the way. He's already conquered us. And he's ready when we are gone. Now, for all we've seen, we ain't seen nothing yet. Are you ready? Are you ready?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일체되어 동정과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비라일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를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것입니다.
나는 사명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주를 용서받는 것과 은혜물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사랑을 받아주소서. 우리를 대표하여 신정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새 삶을 주시고 저를 이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세상 일을 핑계로 주님을 찾지 않고 그 일들 또한 주님께 맡기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삶을 주께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을 마치기 위해, 학업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능력과 지혜 주시고 그 과정들 모두 주님께서 주관하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영재 목사님 가정이 한국 방문 중에 있습니다. 주께서 지켜주시어 평안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소망이가 건강히 자라나도록 박성미 목사님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재 중이신 목사님을 대신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신 김지은 목사님과 그 가정에도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섬기어 나온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와 그의 되신 사랑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보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나의 맘 주께 드려 노래로 주 찬양, 모든 악기로 주를 찬양, 춤추며 주 찬양. 기쁜 나의 맘 주께 드려 노래로 주를 찬양, 모든 악기로 주를 찬양, 춤추며 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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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가신 주께 감사해. 내게 자유 주시고 복을 하시네. 힘껏 찬양하라. 신실한 주 사랑 감사해. 주의 선하신 날 사랑해. 그런데 주 사랑 영원해, 영원해. 기쁜 날에 맘 주께 드려 노래로 주 찬양, 몸에 맡기어 주를 찬양, 춤추며 주 찬양. 기쁜 날에 맘 주께 드려 노래로 주 찬양, 모든 어깨에 주를 찬양, 춤추며 주 찬양, 찬양. 할렐루야, 노래로 주 찬양.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을 소개합니다. 보흠에서 살고 계시고 현재 마을부룩 대학에서 구약으로 박사 학위를 하고 계시며 도르트문트 선결교회 협동 목사로 섬기시고 계시는 김지훈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물 위를 걷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달 전에 보신 분 있죠? 구면이라고 많은 분들이 목사님 이사를 도와서 구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그날 다들 너무 힘드셨나 봐요. 다 처음 보는 얼굴인 것 같아요. 네. 그날 많은 분들이 이사를 도왔길래 와, 이 교회는 정말 깨어있는 교회구나, 공동체로 하나 되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함께 기도 잠깐 하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 말씀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들어보셨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일 겁니다.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이죠.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께서는 신이시기에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의 주다라는 그런 이적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정체를 알려주는 사건이죠.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것은 오늘날도 중요한 질문이지만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말씀들과 일화들을 가지고 그의 정체를 전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으신 이 기적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노력의 결정체라고 할 만큼 매우 중요한 이야기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신의 모습으로 현현하셔서 바다를 다스리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제자들의 모습, 더 나아가 개인 베드로, 즉 사람의 믿음의 모습을 더한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본문은 오늘 이 마태복음 말고도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나타나는데요.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장면은 이곳 마태복음에만 나타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동시에 그를 믿는 자들의 제자됨이 무슨 의미인가를 알 수 있는 본문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써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저마다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으시는 분, 물을 정복하신 분으로 나타나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연상케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 몇 군데에는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함께 말씀 PPT가 아마 준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욥기 9장 7절 8절을 보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이렇게,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네,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또 하박국 3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구약 성서에서는요, 큰 물이나 바다의 물은 죽음과 혼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큰 물과 바다의 물을 밟으셨다라는 것은 죽음과 혼돈을 이기셨다라는 의미며, 더 나아가 오늘 이 이야기를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참된 주님으로서 죽음과 혼돈을 제어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리는 것과 그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오늘 이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본문 말씀 2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요, 우린 그 말씀 앞에 단어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는 표현을 말이죠. 왜 제자들을 재촉하셨을까요?
재촉하다라는 말은 어떤 일을 빨리 하도록 조르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그치는 것, 독촉하는 것과 같은 뜻으로 쓰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앞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본문의 앞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 건너편 빈들에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다가 또 날이 저물도록 먹지 못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타나요. 오병이어의 사건. 그 사건 자체는 누구나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5,000명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고 또 남기기까지 했던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런 큰 이적을 듣는 것만으로도 놀랍다 여기는데 그 큰 이적을 현장에 있으면서 직접 체험했다면 그 마음은 감히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 큰 이적을 행하신 분이 그 예수님이고 그분의 제자라면요. 자부심이 어마어마했겠죠. 마태복음 본문에는 없지만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오병이어 사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며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의 임금이 맞죠? 맞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큰 이적을 행하신 후에 닥쳐오는 이런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서둘러 그 자리를 피하셨던 것이죠. 그와 함께하는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재촉하셔서 제자들을 그 자리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남들에게 우러러 보이는 시선, 우쭐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기분을 만끽하고 즐기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충분히 괜찮은데 이 기분, 이 느낌 이대로 그냥 있으면 안 되나? 라는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길 원치 않으셨고요.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해산시키는 동안 서둘러 제자들을 배를 타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고 주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항상 겸손하길 원하셨으며 만족한 곳, 익숙한 곳에서 계속 나아가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고 먼저 늘 기도함으로써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주님께서 명하셨기에 건너편으로 넘어가기 위해 배를 탑니다. 그 상황 가운데 당연히 제자들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며 기분 좋게 바다를 건너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한 기쁨도 잠시 배가 어느 정도 육지에서 멀어지게 되었을 때 갑작스러운 바람을 만납니다. 풍랑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25절을 보면요, 밤 사경이라고 나오는데요, 당시엔 저녁 6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4등분해서 밤을 구분했다고 해요. 사경이면은 밤 3시부터 6시까지의 새벽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매우 오랜 시간 동안 풍랑과 씨름을 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밤의 대부분을 풍랑과 싸움으로써 이미 생명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더욱이 누군가가 저 거센 풍랑 속에서 그들을 향해 바다 위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놀라 자빠지겠죠. 그 상황이 더 무섭게 느껴졌을 겁니다. 제자들을 향해 걸어오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는데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유령이라 말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 유령이 자신들에게 해악을 가하려 한다고 생각까지 했습니다. 풍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셨던 주님을 제자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27절 말씀을 보면 즉시 자신을 확인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공포와 두려움을 진정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날마다 이적을 보고 체험했지만 막상 위기에 처하면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했다는 겁니다. 이런 행동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삶과 우리의 삶은 다르지 않아요.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는 그 분이 예수님이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우주의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분임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물체는 사실 중력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가면 가라앉게 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중력의 지배를 받지 않고 또 물론 평소에는 자연 법칙을 존중하고 그 가운데 행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지만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그 중력을 초월해 계속해서 물 위를 급히 걸어오셨던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홍해를 갈라 백성을 건너게 하셨고요. 또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던 능력을 보였듯이 예수님께서도 물을 자유자재로 주관하심으로써 이런 모습을 통해 모든 자연 법칙을 주관하는 신적인 존재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이를 보고도 잘 믿지 않고 제대로 파악조차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말하며 놀랐던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물 위를 걷는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본문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5,000명을 먹였던 그 큰 이적을 함께 체험했던 이들의 그 제자였으며 우쭐하며 자랑하고 자부심이 넘쳤던 그런 제자였는데 하나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런 모습을 한 적이나 있었냐라는 듯이 행동했다는 겁니다. 정작 그 기적에 대한 참된 뜻과 그런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우쭐했던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미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갈랐던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 수없이 듣고 경험하고 고백했던, 입으로 고백했던 제자들이었으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날마다 이적을 보고 체험했던 그들이었지만 막상 위기에 닥쳤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그런 것은 다 잊고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의 행동을 보였던 것이죠.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것도 즉시 말이죠. 그렇게 당연히 제자들은 놀랍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거센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보았기에 반갑고 기뻐했을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으로 인해 제자들은 다시금 그들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은 이제 하나 더 나아가요. 바로 공동체의 믿음에서 한 사람, 개인의 믿음의 행동까지도 다루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님, 당신이 주님이거든 나 역시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하십니다. 오라. 베드로는 마침내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다 위에 거친 바람이 불었고 베드로는 주님께로 향했던 그 시선이 바람으로 향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순간 사정없이 물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었고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마침내 주님과 베드로가 함께 배에 오르니 바다 위에 풍랑이 그치게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바다 위를 걷는 법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거센 풍랑이 와도 물결이 있는 바다 위를 걸으려면 먼저 발이 배 밖으로 나오면 됩니다. 배에서 나와 물 위로 발을 내딛는 행동이 필요하죠. 그리고요, 그 밖으로 낸 발이 물에 닿으면 돼요. 그렇게 물에 디디기까지 했다면 이제는 주님을 보고 똑바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시선과 방향이 주님께로 향할 때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선과 방향이 주변의 어려움과 문제를 보게 되고 두려워하게 될 때 그 능력과 은혜가 보여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바다 위로 몰아치는 풍랑을 보자 무서워함으로 물에 빠지는 이 베드로와 같이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예수님의 오라라는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찌되었든 베드로는 위기 속에서 다시 예수님을 찾았고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습니다. 불안정하고 흔들림 속에서 그 위기를 바라보기보다는 우리가 소리쳐야 할 분은 예수님이고 도움을 구해야 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 호소할 때 그분은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풍랑이 잠잠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올라타 있던 그 배는요, 거센 풍랑으로부터 최후 마지막 안전장치나 다름없었어요. 절대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 배였습니다. 바다 가운데서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배 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배에서 내려오라 하셨습니다. 안전장치처럼 보이는 그 배에 의지하지 말고 네가 생각하는 그 세상의 것에 의지하지 말고, 물론 배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조차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 나를 믿고 내려서 걸어보라 하셨던 그 말씀을 믿는 마음을 주님은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배에 올랐을 때 풍랑이 잠잠해졌듯이 배 자체가 안전장치가 아니라 주님께서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떠한 위험도 위기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제자들의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은요,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의심치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방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보고 계시기에, 주님이 도와주시기에 우리도 주님 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가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자녀가 3명이 있어요. 네, 3명이 있는데 지금 저 막내가 지금 저 뒤에 있어요. 네, 2살입니다. 2살. 네. 저 하늘이가 물놀이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수영장을 우리는 자주 가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 2살 막 넘었으니까 물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튜브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어린애들은 팔튜브라는 것을 하더라고요. 팔튜브. 네, 하늘이에게 있어 안전장치를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팔튜브는 당연한 안전장치예요. 하지만 하늘이 본인은 그 팔튜브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끼울 때부터 이미 울고불고 난리쳐요. 나 이거 하기 싫다고. 계속 벗으려고 해요. 왜요? 불편해서 그럴 수 있겠죠. 아무래도 당연히 불편함이 있어요. 튜브를 끼우면 팔을 차렷 자세 못하고 이러고 계속 다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러고 다녀야 되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싫어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래 너 한 번 물 먹어봐라 하고 안 해줬어요. 팔튜브를 딱 빼줬어요. 하늘에게는 이제 더 이상 안전장치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겁도 없이 혼자서 물 쪽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물에 들어가더라고요. 아무런 주저함 없이. 왜요? 깊은 곳에 들어가서 위험해지면 엄마가 구해줄 줄 아니까요. 아무런 튜브도 하지 않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가 있던 그곳으로 점프를 해서 가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깊은 물에 들어갔을 때 엄마한테 달라붙어 있어요. 혼자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팔튜브가 그에게 안전장치가 아니었던 것이죠. 나를 지켜줄 사람은 바로 엄마라는 겁니다. 어쩌면 안전장치인 튜브보다 더 편하고 믿을 수 있는 존재, 그분이 바로 엄마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안전장치보다 더 안전하고 평안을 주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중에 아이와 함께 수영장을 가거든,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수영장을 함께 가거든, 아니면 조카랑 가거든, 반드시 팔튜브는 꼭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부모가 피곤해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무엇을 바라보냐가 아니라 바라보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능력 당연히 늘 부족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장애물을 만나서 그렇게 장애물 때문도 아닙니다. 장애물 살면서 늘 있는 게 장애물이에요. 이유는 단 하나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 그렇게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바라보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라는 물음은 끊임없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거센 풍랑이 있는 세상에서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지나온 모든 순간이 기적임을 알게 될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거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조금 돌아가도 돼요. 조금 쉬어가도 돼요. 우리의 시선만이 주님을 향한다면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즉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든요, 제자들에게 배를 태워 항해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풍랑이 올 것을 예수님은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풍랑 속으로 밀어넣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날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 위기의 풍랑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은 바다 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물 위를 걷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어려운 때 물 밑으로 슬슬 가라앉는 자가 아니라 물 위로 당당히 걷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혼자서는 결코 물 위를 걷지 못해요. 주님이 불러주시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의 위기 속에서 온갖 파도들을 디딤돌 삼아 물 위를 당당히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해요. 네, 오늘 설교 다 잊으셔도 됩니다. 이 찬양의 가사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찬양의 가사만 생각하면 오늘 말씀은 이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사를 보면요, 주님이 계시기에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된다고 해요. 주님이 계시기에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된다고 합니다. 단순히 길이 된다, 디딤돌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반석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반석은 그냥 돌이 아니죠. 기독교가 바라보는 반석은 교회의 기초예요. 걸을 수 없는 바다도 말도 안 되는 상황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반석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반석이 됨으로써 세상과 주님을 잇는 길이 되고 우리가 그 길을 걷고 또 인도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함께 물 위를 걷는 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두려움 없이 의심치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물 위에 놓아 걷겠습니다. 사방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분은 당신뿐입니다. 그런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아버지, 고난과 문제와 영적 속에서 거두시는 쓰러지지 않고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주님은 나를 그런 어려움 속에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사실을 믿고 오직 나의 시선을 주님만에 향하여 쓰러지고 넘어지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잃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런 믿음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향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두려움과 고난에 내가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께 시선을 향할 수 있도록 제가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사랑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지혜도 다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함께하기에 가능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저마다 나아가는 삶의 방향 가운데 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인도해 주세요. 거센 풍랑이 밀려오는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더욱 주님을 의지함으로 잔잔히 이겨내고 주님처럼 물 위를 걷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을 드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환송 찬양하시고 김진 목사님께서 축복을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꿈을 그리로 하늘을 가운데 쉬어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 그 사랑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내가 하나님 감사하리고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함께 경배 영원히 사랑이 좋아할지어다 내 하나님이 감사하리고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함께 경배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신 그 은혜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요 주님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리는 우리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정성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의 정성과 구함을 아시오니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혹은 마음의 병으로 인해 힘든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데트몰트 찬양교회 공동체를 통해 세계 나라와 열방 가운데 복음의 씨가 뿌려지게 하옵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어려운 영혼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일에 이 교회가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말씀과 사랑으로 세워가는 신영채 목사님, 박성미 목사님을 늘 붙잡아 주시사 은혜 가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국 방문 중에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계획하고 나아가는 모든 것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데트몰트 찬양교회 모든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늘 간섭해 주시사 가정과 생업과 학업 가운데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계획하고 뜻하는 모든 길 가운데 주님 동행해 주시사 주의 뜻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오직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데트몰트 찬양교회 성도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신 김지우 목사님 가정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모님과 박수로 환영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신 김지우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자선음악회 합창 연습을 합니다. 예배가 마치신 후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터내셔널 예배가 다음 주 주일 오후 3시 30분 크리스토스 kirch에서 있습니다. 함께 귀한 은혜 누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5년 추수감사주일은 11월 23일입니다. 한 해의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선음악회가 12월 7일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로 그리고 참여함으로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전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졸업 연주가 있습니다. 김효혁 형제가 11월 12일 수요일 8시 15분 브람스에서 석사 졸업 연주를 하고 또 이어서 11월 18일
네, 화요일 7시 30분에는 콘체르트하우스에서 권경민 형제가 졸업 연주를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신현재 목사님과 박송미 목사님이 한국에 잘 도착하셔서 여러 가지 일정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평안한 시간이 되시길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병원을 다녀왔는데 지유 동생이 여자아이라고 합니다. 소망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서지현 집사님께서 단식을 준비해 주셔서 모두 빠지지 마시고 맛있게 드시길 바라고 이제 예배는 마쳤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구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